온전함의 시작은 뭐라고 했죠? 온전함은 처음 것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인간은 지음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처음 사람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처음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처음 지음받을 때 부여받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쨌든 오염되거나 표현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처음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온전함의 시작이죠. 온전함의 시작이 뭐예요? 그럼 사람에게는 회심이다라고 지난주에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은 사실 하나님의 대적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여전히 대하여서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나타내셔서 사울을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심 사건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것은, 회심은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회심한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은혜에 합당한 삶, 온전한 삶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온전한 사람,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사울이 은혜를 입었죠. 사울만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요? 아나니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광의 빛을 나타내 주셔서 사울을 만나 주신 주님이 영광의 빛을 봄으로 인해서 사울은 일시적으로 눈이 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 주시면서 그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계속 올해 주신 연절 말씀 또 표어와 연결해서 설명을 한다면 아나니아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미 회심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죠.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울이 자신의 회심 사건을 언급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나오는데요. 22장에서 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증언이에요. 어쨌든 아나니아는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사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죠. 그러므로 율법은 꼭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를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답변해요? 어떻게 반응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한 대답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직접 본 게 아니고 환상입니다. 근데 환상 중에라도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죄인인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살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환상이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자 이제 화다, 그걸 본 게 오히려 화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전히 환상 중에서 스랍, 즉 천사이죠. 천사가 그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면서, 이제 제단 숯불을 너의 입술에 대었으니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스랍이, 천사가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누구를 내가 보낼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돌아서라고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목소리를 되새겨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변한 거예요.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말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와 함께 고백되어진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사건이죠. 사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답변하냐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답변을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내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땅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꾸 하나 없이 순종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겠다,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를 담은 대답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를 만류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또 대답합니다.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때 그 대답은 뭐라고요?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지적 표현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오히려 다급해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날 만류하셨으니 이삭을 바치지 않게 하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든 이삭도 바치기로 했으니 어떻게 말씀하시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답변이 진실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신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인정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압니다.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정은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이 몰랐다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바를 이제 세상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세상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아나니아가 답변하자 예수님은 이제 놀라운 명령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과 같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조금 충격적인 명령이 주어집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라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이 증언할 때에 아까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드렸죠. 사울이 인정하는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더군다나 모든 유대인들, 이때 이 유대인들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나니아는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게 사울이 알고 있는 아나니아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이 시점에 사울이 원래 다메섹에 뭐하러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가면 누구누가 거기 있다고 했는데 누구누구를 내가 이번에 가서 잡아와야 되겠다. 그 체포 명단 제일 앞에 아나니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앞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앞쪽에 있었던 것은 분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칭찬을 받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사울이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온다라는 것을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을 찾아가야 돼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야 돼요? 사울을 피해서 숨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아나니아로 하여금 너 사울을 찾아가라. 어디에 있다 찾아가라. 어디에 있다고만 알려주셨으면 그 근처는 절대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으니 너 가라. 가서 심지어 찾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완수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명령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대로 아나니아가 선뜻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불순종이 아닙니다. 한국적 정서에서는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마치 불순종인 것처럼 치부해버리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닌 거에는 한 번쯤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안 가기 위한 이 하나님과의 논쟁이 아니라 지금 자기 생각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아뢰야 돼요. 자기의 입장을 하나님께 다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니까 우리가 솔직해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실은 사울은 이런 사람이고 이래서 지금 오고 있다는데 그런 사울을 찾아간다 쉽지 않은 거죠. 그걸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 어떻게 살았든 그리고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은 무슨 일을 위해서 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를 택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로 하여금 지금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까지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더욱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명령하고 하나 안 하나 안 해? 이 괘씸한 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순종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명령 형태인데 하나님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마치 우리와 대등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문이지만 대등한 관계에서 명령을 하시다 보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는 표현으로 관계에서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 찾아가라. 어려운데요? 아니야, 걔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꼭 뭐를 줄 때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우리와 대등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에는 명령문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무서운 감정이 들고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하시는가, 아니면 우리 마음을 풀어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 내가 그분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게끔 우리를 설득하시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지음받은 존재가 지음받은 대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사람은 어떨 때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시켜서 부탁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은 자신 스스로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사람다운 모습, 즉 처음 지음받은 그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 그 아름다우심을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할 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아요. 혹시나 제가 강요한 적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인간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강요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강요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겁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도 분명히 설득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그 인격적인 다가오심 앞에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나리아를 설득할 때에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하여 나아가게 되죠. 긴 설득은 아닌데 이 표현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아니 하나님이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그 원리들을 아나니아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했는데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질문이 애매모호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죠? 아나니아는 이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토기장이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은 진흙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입니까?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내가 택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들은 아나니아는, 아, 하나님은 주권자시지. 그분이 너무 부드럽게 다가오고 우리를 설득하다 보니까 종종 우리가 착각해요. 진짜 대등한 줄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과시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해시켜 주십니다. 그릇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분이 토기장이이심을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깨달아 알도록 해 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교회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질문이지만 답은 결정되어진 수사적 질문입니다. 권한은 토기장이이신 그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할 때, 아,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지만 이제 하나님이 글을 쓰시겠구나, 어떻게 쓰실지도 몰라요. 그럼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죠,
그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사실은 믿음의 아들에게 교회를 섬기는 지혜를 가르치면서 주는 권면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관점에서만 이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겨 보면 분명히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재료를 보면 어떤 것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것이 좀 덜 귀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냐면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쓰기 때문이에요. 주인에게 쓰임 받으면 그것은 귀한 거지 금이 되었다고. 물론 금으로 된 그릇은 귀하게 쓰려고 금으로 만들었지만 그 그릇이 더럽다라고 하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릇은 자신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과시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만든 분이 그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려워해야 될 게 뭐냐면 금으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귀히 쓰여야 될 그 자리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이죠. 근데 자꾸 사람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야기하면서 뭘로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이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결한가? 그래서 주인이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한가? 주인께 택함을 받는 것, 주인께 쓰임을 받는 것이 만들어진 그 그릇의 입장에서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사울이 금인지 은으로 된 그릇인지 자기는 알 수 없어요. 그건 만든 분만 알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신도 지금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셨으니까, 주인이 찾으셨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찾았는데 말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주인의 말을 듣더니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심지어 그것을 고집 피우면서 자기가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것처럼 고집을 피운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코 정결한 게 아닙니다. 이 가르침 앞에 그래서 아나니아는 주님이 토기장이시니 나는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그릇일 뿐이니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그 그릇은 어떻게 쓰여질까요? 주인이 쓰시니까 귀히 쓰시죠.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셨는데, 여러분 집에서 그릇은 뭐 할 때 쓰세요? 네? 네. 뭐 식사할 때 그릇도 쓰시지만 밥만 먹지는 않잖아요. 그릇에 담아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릇에 사실 그 기능은 뭐냐면 담는 거예요. 담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담으실까요? 여러분이 그릇이에요. 뭐를 담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담은 그릇은 뭐를 아냐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능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시면 나의 연약함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분은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면 자꾸 내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나의 탐욕, 죄악들, 악한 것들, 내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것들을 말씀 앞에서 보면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크시다. 심히 크시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 붙들려고 합니다. 주님을 붙들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계속 모시려고,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함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미 얻었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거나 다른 것을 붙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것을,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 가장 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이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가치 없다, 쓰레기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용할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것의 유용함을 우리가 자꾸 말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소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라고 그랬죠. 신앙 고백도 우리의 입으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내뱉느냐? 세상이 다 듣게 떠벌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에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리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이제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런 선언을 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 기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겠다. 그것을 내 마음에 꼭꼭 담아두면서 그것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지 않겠다. 들어도 내 것이 아닌 양 버려버리겠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나를 인정해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건 내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마음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분만을 두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게 우리 입으로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단언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참 제가 전율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머리가 대단히 좋아서 이런 것을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짜 맞추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더군다나 암송 말씀은 매일 성경에서 그 달의 암송 말씀들을 선정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 학교 암송 말씀을 우리 교회가 전체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암송 말씀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라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세상이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그저 작은 사람.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에 아이들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셀 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가 이 계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즉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죠. 예.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가족이 되었다면, 무엇보다도 또 사랑해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모시듯이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는 거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이번에는 바꿔서 이제 저는 당신을 담는 그릇입니다. 지금 그 담은 사람이 사울 같을 수 있어요. 아직 바울 말고.
사울과 바울의 차이를 아시죠? 모르세요? 아직 회심 전을 주로, 물론 아직 회심했어도 사울이지만 회심한 순간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옛 성품이 나올 수 있죠. 그 사람이 사울. 심지어 회심 전이라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또한 우리가 아나니아가 주님 말씀 따라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아나니아가 가서 한 일이 뭐예요? 안수해 주는 거죠. 물론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안수해 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멀었던 눈이, 눈 멀었던 게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이게 됩니다. 약한 부분을 고쳐주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고쳐주는 것이 형제를 담는 그릇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안수해서 눈만 고쳐졌어요? 그걸로 끝나요? 물론 본문에는 아나니아가 직접 했다라는 부분은 없지만 분명히 아나니아가 가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연약한 그를 도와주어서 강건하게, 더욱 강건하게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릇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아나니아가 오늘은 사울을 담는 그릇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택한 그릇은 사울은 이제 이방으로 가서 사람들을 섬기는, 담아내는 복음의 그릇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울에게 보냄을 받는 아나니아도 이미 먼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면, 그것은 사울에게 말씀하신 표현을 빗대어서 해석을 해보면 아나니아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이었죠.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 형제가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기도 하고 실제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토기장이이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릇이 되어져서 그 형제를 담아주는, 그를 보듬어주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사람이 그릇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